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 설교 제목의 중요한 포인트는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 그리고 예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 누구를 예비하나요? 우리를 예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하면서 아주 그 어린 시절을 경남 또는 부산에서 지내신 기억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옛날 집은 텐마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텐마루에서 낮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텐마루는 꽤 높았단 말입니다. 혼자 뛰어내리기도 또 내려오기도 쉽지 않았을 당시에 목사님 아버님께서 용기야 뛰내리라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쓰는 경상도 말은 그냥 제가 쓰는 말이에요. 뛰내리라.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못 뜁니다. 왜 못 뛰노? 너무 멀어요. 어린아이가 볼 때는 텐마리가 너무 멀거든요.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괜찮다. 내가 안아주구만. 안 돼요. 못 뛰어요. 뛰라. 그러니까 못 뛰어. 왜 못 뛰나 했더니 너무 높아요. 높으죠. 멀고 높은데 어떻게 뜁니까? 내가 받아준다 카이. 못 뛰어. 뛰라. 옥신각신합니다. 왜 못 뛰노 했더니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받아준다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거네. 이놈의 자식아 내가 받아준다 카이. 아이고 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럼 내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다는 거 했더니 아이고 내 뛸게요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줬지. 멀어도 높아 보여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염려해도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시절을 잊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는 왜 텐마루에서 못 뜁니까? 멀어 보이니까. 누구 눈에? 아이의 눈에. 왜 못 뜁니까? 높아 보이니까. 누구 눈에? 아이의 눈에. 왜 못 뜁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못 받으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 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어른의 눈에 보면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안 높거든요. 뭡니까? 안 뭡니까? 안 멀거든요.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충분히 받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가 뛰는데 받지도 못할까 하면서 뛰내리라 내가 받아줄게 그럴 부모는 없잖아요. 더 정신 집중해서 아이를 정성껏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시각의 차가 날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거든요. 이제부터 네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 말대로 뛰어내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서 천하 모든 백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말 듣고 따라와 뛰내리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갔더니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 아이쿠 여기 있으면 죽겠네 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사라가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납니까? 하면서 사라는 거들떠도 안 보고 젊은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해서 이스마엘 낳더니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네. 하나님께서 야 네 이름도 바꿔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 바꾸라 그랬더니 아이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고 사라는 문간 뒤에서 웃고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왜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아브라함의 눈에 사라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 말씀하는 게 너무 높아요. 너무 멀어. 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어린아이가 텐마루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하는 생각이나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말합니다. 내가 받아줄게, 내가 안아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넌 충분히 뛸 수 있어, 충분히 뛰어,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레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을 낳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한번 따라왔을까요?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분명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살아온 방향으로 보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되네. 지금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그 부분에 와서 이걸 못 깨달으면 늘 도망가고 피하고 또 잔 텐트 안에 숨고 이름을 바꾸고 뭘 바꿔줘도 맨날 안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 어린아이가 뛰어내리고 아버지 품에 딱 안겼을 때 이게 되네, 안 떨어지네, 멀지 않았네, 높지 않았네, 걱정 안 해도 됐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하실게요. 이게 되네. 여러분,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과 차이는 뭐냐면, 넌 크리스천은 재수를, 운을, 요행을, 이런 걸 따라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에 따라서, 그 약속의 보증에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운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안 될 일도 되는 사람이거든. 이게 머릿속에 품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되는데 그건 안 되겠어?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게 되는데 그건 안 되겠어?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뛰라고 그러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당연히 뛰지. 지난번에도 안전하더만 내가 보기엔 멀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높아 보이고 내가 보기엔 떨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버티고 있으면 나는 안 떨어진다, 안전하게 받아주신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믿어지니까 뛰어내리는 거지. 내가 높이를 보면, 내가 거리를 보면, 내가 땅에 떨어져서 부상당할 생각하면 못 뛰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뛰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면 나도 된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더라, 저렇게도 하시더라, 이것도 되게 하시더라.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된다 하는 거죠. 이걸 믿음을 키우고 신앙 키워나가는 것이고,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20년이 정도 지났을 때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보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돼? 무조건 들고 도망을 쳐야지.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속을 모르니까 아니 여기 양도 없는데 양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아들아, 양은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들아, 양은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누가 움직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라는 것만 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라는 대로 뛰어내리면 안아주시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란 뭘까요? 충성, 경례하고 고개 90도로 숙이고 어서 오셨습니까?
뭐 이런다고 하는 게 경외가 아니죠. 물론 경외의 표정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경외는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경외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맡긴 거 하나님 일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준 단어가 뭐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죠. 예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시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은 세우시고 일하시고 뭐 하시더라? 예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이구나. 어떤 상황, 각자 형편 처지는 다 달라요.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시면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통하여 완성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샘플이에요. 우린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던 죄수였던 요셉을 왜 총리로 세우느냐? 요셉에 대해서 수천만 번 설교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포인트만, 왜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되냐? 안 되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야만 됐나? 자, 성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런 질문을 제가 못 해봤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생겨.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하면, 야, 너 대단한 꿈을 꿨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용하시나 봐. 그래? 야, 이 하나님이 꿈을 준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자. 같이 가서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 우리가 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 꿈 이야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 겪어봤습니까? 하나님 내게 사명을 맡겼는데, 나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데, 내가 마음에 확신이 생겼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와, 도와주기는커녕 아이고 웃기고 있네,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래 너 혼자 잘해봐, 어떻게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야. 혹시 그런 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왜 세상이 안 도와줍니까? 왜 사람이 안 도와줍니까? 왜냐면 요셉을 보니까 꿈을 꿨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더 미워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도와줍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나를 대적하려고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양반이 눈치도 없어. 처음에 꿈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의 눈치가, 눈을 막 삐죽삐죽거리고 말이야,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이상하면 느끼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 이 양반은 그런 것도 없어.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또 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어떻게 입에 거품을 물고 그에게 이르되, 야, 나 정말 듣자 하니까 못 들어주겠네.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거 안 되겠는데?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고요. 우린 여기서 어떤 눈치를 채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당장 우리를 도와주려 애를 쓰진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적이 되려고 덤벼들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 그것 때문에 시련도 앞으로 계속 당할 거야. 그럼에도 그것까지 알고 그 사명을 맡겼다면, 그 직분을 맡겼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와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사람들이 칭찬과 사람들의 손길로 도와주는 재수와 요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세워주시는 이유와 목적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요, 몰려들고요, 마치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이 문인잔인해를 이루어.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 사람이 좀 안 된다고 싶으면요, 있던 친구도 다 떠나가는 거거든.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몰린다고 어깨 움직일 필요도 없고, 사람이 떠나간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어. 어차피 크리스찬은 사람으로 살지 않아.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로 살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면 사람이 도와주든 도와주지 아니하든, 환경의 여건이 힘들든 어려우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여건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여건을 채워주실 것이고,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누군가 도와야 되거든. 사람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든. 자, 세상이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할 때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겠지. 더욱더 가까이 사랑하겠지. 계속 읽어볼까요?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그날 밤에 잠을 잤겠어, 못 잤겠어? 내 생각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형들한테 핍박당하는 건 그렇다고 하지만 아버지에게도 핍박을 당했어. 아버지에게도. 야, 네 부모가 네 앞에 무릎 꿇어? 이런 시기가 다 있어 이거? 그 순간의 감정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나 이 상황을 굉장히 아파했을 것 같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당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은 요셉을 안고 주무셨을 거다. 안고 주무셨을 거예요. 왜? 세상의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해서 당한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어떻게 하느냐고? 성경이 그래요.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시대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더라. 말은 좋지만 이것은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서 짐승처럼 돈에 팔려서 그 집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노예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꿈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린 남의 집에는 노예가 됐어. 그리고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할 경우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세상의 고통이 더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온다.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니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갚으시겠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훼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홀로 두신다,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홀로 둘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명자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지금 과정을 겪고 연단과 훈련을 받으러 가니 하나님께서 홀로 두시겠느냐? 절대 홀로 두지 않아요. 안고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갈 때 광야를 지나갔다고 말해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겠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갔나요? 너희 행로 중에 너희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은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어떻게 했다? 안고 갔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지시하고 갈 길을 예비하신 자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얘기 할까요? 성경은 여러분 철저하게 사랑의 편지예요. 그 이야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 백성이 잘 크고 성장해서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나갈 동안에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요셉이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세워가는 과정을 지나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절대로 두지 않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많이 당했으니까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사명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직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 가운데 세상으로 당했던 손해, 세상으로 당했던 조롱, 누군가의 손가락질, 배신, 배반, 그 어떤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두셨을 것 같아요? 절대 홀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안고 가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꿈꿀 때도 얘기 안 했어. 형들에게 조롱당할 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 없었어. 그런데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 요셉은 혼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겠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한 자가 돼요. 저는 우리 여덟수 만상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하러 간절히 축복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업 총수로 올라가 보십시오. 사방이 막히면 그냥 뭐 펜타곤 저 강남 뭐 102층짜리에서도 뛰어내리더만. 사방이 막히면 뭐 총수 아니야 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시골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형통한 길이 열려주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형통이란 그런 겁니다. 요셉이 남의 집살이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형통한데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 이거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나 주인의 복 때문에 덕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주인이 요셉 때문에 덕을 받은,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어떻게 맡겨야지. 이거는 지금 누가 주인인지를 모른다니까. 남들이 볼 땐 요셉이 팔린 것 같지만 그 집안의 내면을 보니까 그 집안의 살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어떻게 요셉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가 함께한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앱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021년을 마무리 짓고 2022년을 가면서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위치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처소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업과 직장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말씀에 들어온 목적이 뭐죠? 요셉이 왜 총리가 되느냐?
이게 목적이잖아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총리가 된 목적이 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나를 죽으라고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끊어버리거나 그대로 당신을 노예처럼 팔아버릴까 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왔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총리가 돼서 바로에 이어서 2인자가 되고 나면 그 모든 살림을 맡아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생명도 살리고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오는 야곱과 그의 족속도 살리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각자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셔. 연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아. 망할 수가 없어. 요셉은 도중에 구덩이에서 죽을 수 없으며 그 노예 손에 팔려서 짐승에 물려 죽을 수도 없으며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죄수로 끝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요셉에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꿈이 있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서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을 두신 성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꿈을 두신 성도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운명이 같아.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 주일이라고 이곳에 나와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같이 가고 하나님이 서시면 같이 선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야. 하나님의 꿈은 누굴 통해서 이루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채우시면 털어갈 자가 없으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근본적인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니까. 나 교회 다녀야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어. 사명이 있다니까.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시게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고. 한 사람을 구원할지 두 사람을 구원할지 1000명을 구원할지 10,000명을 구원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살린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들의 생명까지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세워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는데, 이유는 뭐라고? 애굽에 왔으면 애굽의 생명을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 7년 환란, 7년 풍년 기근 동안에 요셉은 그 애굽을 살리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의 나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애굽은 왜 살려? 뜬금없이? 나중에 야곱이 그 65명의 자기의 식솔들을 들고 내려와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300만으로 번식하고 성장하게 되거든. 지금 내가 도와준 이 애굽이 나중에 우리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면 이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사나? 지금 내가 왜 서 있나?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건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 위한 목적을 아는 성도들은 지나간 과거에 원한이 없어. 한번 따라하실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원한이 없으며 원통함이 없으며 억울함이 없으며 복수가 없으며 보복이 없으며 적개심이 없으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안 하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나간 모든 것은 나를 이곳에 보낸 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함이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거 잘 감당하다가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건 요셉의 이야기고요. 내가 요셉하고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똑같은 패턴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한 사람 더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더는요, 바사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인데, 그것도 여자아이예요, 처음에 갈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그 바사 아수르 왕 때에 왕비로 세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야, 재수 좋네? 운이 좋네? 아니잖아. 크리스찬은 어떻게 한다? 분명한 이유와 뭐가 있다? 목적이 있구나.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2장 15절 18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아비아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그 나라의 왕과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왕후가 될 만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보통은 가장 고귀한 신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법이 바뀌었어.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 나라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왕부가 될 만한 사람은 무조건 다 데리고 와라. 선택은 누가 한다? 왕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죠. 자,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잘 보이려고 온갖 요사를 다 떨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 기초 화장만 했다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기초 화장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게 꾸몄던 다른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이뻐. 한번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은혜다. 기억하세요. 뭐 그냥 여러 가지 막 하려고 애는 쓰시는 건 좋아. 그러나 진짜 누가 이쁜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넋을 놔요. 사람이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오잖아요. 남녀를 막론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쳐다보기만 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왜? 그 영혼에서 빛이 나와.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아름답기를 원하시나 은혜로 인하여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감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화장빨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장빨로 된 게 아니다. 왜냐?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하스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의 인도대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 앞에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뭐합니까? 사랑함으로. 재수가 좋았나요? 운이 좋았나요? 화장빨이 좋았나요? 머리에 이빠이 훅가시를 많이 넣었나요? 뭘 잔뜩 달았나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더 뭘 얻었습니까? 은총을 얻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 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질 때는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왕후가 되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지지, 잔치가 벌려주지, 온 나라가 와, 왕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한다고 왕후 에스더 하고 높일 때 에스더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별해야 된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든, 갑자기 큰 지위가 생기든, 갑자기 내게 권세가 생기든, 갑자기 내가 인기가 생기든, 아니 내가 왜 예상치 않았던 나에게 큰 어떤 행복과 세상적으로 행운이 들어오거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따로 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4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총리로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절을 안 하는 걸 기분 나쁘게 여기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야, 이 땅의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멸하려고 어떻게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다하게 말하고, 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왕이 조서를 내렸어. 도장도 다 찍었어. 초본을 하다하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그 민족을 위하여 왕후니까 왕에게 간절히 좀 구해라, 이렇게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닥에게 이르되, 힘든데 이거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심지어 왕후까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가서 왕 앞에 나가면 이유 불문하고 오직 어떻게 한다? 죽였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니 왕후도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왕이 허락해야 살 건데 사실은 지금 내가 왕이 나를 살짝 멀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지나,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왕 앞에 나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못 나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다 죽어도 나는 왕후니까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너는 지금이 왕 앞에 나갈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때에 내가 너 혼자 살려고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하나님이 세운 이 때를 네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네 아버지 집은 정말 잃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재수가 좋고 운이 좋고 네가 이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함인 줄, 이 때를 쓰시려고 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신앙이란 뭐냐? 때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에스더는 때를 나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3일을 금식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허락도 없는데 나아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사명이 여기까지면 여기서 죽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기까지면 여기서 죽고, 살려주시면 거기까지 가고, 더 살려주시면 더 가고, 또 살려주시면 또 가고. 믿으십니까? 크리스천은 수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산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사명이다.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애선 거기서 땅을 치는 거죠. 아, 지금이야. 죽게 되면 죽는다. 내 사명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나아갈 때에 왕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일을 안 봤는데 보는 순간 너무 왕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에스더에게 지팡이를 내밀고 에스더가 들어오게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명이 연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유다 민족에 죽게 되었으니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하만의 계략에 드러나고 하만은 장대에 매달리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고 오히려 존귀해졌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모르드게도 높아지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전멸될 뻔했던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에스더가 왕 앞에 이 사실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유다인이 살았어. 생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대로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어제까지는 유다인이 죽을 줄 알고 옆에 오지도 아니하더니 이제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유다인으로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소 라고 청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연히 끌려간 것도 아니야. 거기서 왕후가 돼.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 없지 않아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가정을 살리든 사업을 살리든 직장을 살리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든 하나님 줄로 저 아름다운 교회 각자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나를 세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집단이 또는 이 공동체가 이 구조가 조직이 이 모임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이고 그 때를 놓치면 신앙의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지키는 자는 함께 살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또 새해를 맞아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한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살아왔는가 가만히 묵상해보고 앞으로 살아간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때를 놓치지 않아서 나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